우리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또 바쁘신 가운데 우리 총장님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우리 존경을 표시하겠습니다. 거창고등학교 예배를 드리는 강당 뒤에 가면 액자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 액자는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개라고 하는 아주 그냥 소박한 액자입니다. 뭐 화려하지도 않고 거창하지도 않고 크기도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주 소박하게 걸어놨는데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러 들어오고 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그 뒷면에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제가 우리 학교 올 때 우리 아내가 극구 반대했습니다.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거창고등학교 아이들을 만나면 표정이 참 밝습니다. 맑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어요. 불안한 표정이 없어요. 거기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가득하구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면서 뭘까? 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이 향기가 이게 어디서 온 걸까? 뭘까? 늘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아이들을 여러 차례 만나고는 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이 거창고등학교의 정신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만드신 분이 전성은 4대 6대 교장 선생님이시고 창립자인 전영창 선생님의 아들이신데 이분이 이 십계명을 만들었습니다. 이 만들면서 이분이 한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무엇이 되느냐보다는 어떻게 사느냐를 가르치기 위해 십계명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조수미 같은 그런 성악가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무엇이 되는 거를 내가 계속 생각하면 계속 절망하게 되죠. 조수미처럼 되는 게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고 참 어려워 보이기도 하니까 계속 힘들어집니다. 근데 내가 노래를 할 때 그 가사 한자 한자에 그냥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면 거기서 나에게 기쁨이 오죠. 근데 그 최선을 막 다하다 보면 조수미를 능가하는 열매도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자꾸 내가 무엇이 되는 것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지금 내가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열매도 없고 늘 그냥 불평, 절망 이런 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근데 거창고등학교 아이들이 입학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는데 그 열매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직접 만나보면 아이들이 정말 머리가 팍팍팍 돌아갑니다.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명찰이 없는데 전 교장이 기숙사에서 살죠. 아이들 이름을 다 불러요. 내가 깜짝 놀란 것은 아이들 이름을 다 외워요. 전교생이 한 300명 되는 것 같은데 정말 나는 놀랐습니다. 기숙사 사니까 선생님들이 퇴근도 안 해요. 밤에도 늘 아이들이랑 같이 살고 같이 대화하고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가득한 그런 정원 같은 학교, 이런 것이 이런 정신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창고등학교 30회 졸업생 중에 한 분이 박수용 씨입니다. 이분이 EBS PD인데 이분이 아주 꿈꾸고 좋아하는 것은 다큐멘터리예요. 그 중에서 호랑이 다큐멘터리예요. 이 호랑이를 찍는 게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잖아요. 호랑이를 찍으려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걸 아주 가까운 데서 찍어야 되는데 그리고 호랑이가 사는 곳은 되게 시베리아 벌판이니까 영하 20도 30도입니다. 그 숨어야 되고 숨어야 되니까 땅을 파야 되고
땅속에 들어가 있으면 사람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다 그래요, 호랑이들이. 그래서 위에 와서 막 땅을 막 판대요, 발톱으로. 그 땅속에서 막 그 두려움에 떨고, 그런데도 거길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민영 방송에서 프로포즈가 왔나 봐요. 스카우트 제의가 왔는데 거절해요. 그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나는 연봉보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호랑이 찍는 거, 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고 기쁨이다, 이런 철학이에요. 그래서 거절하는 거예요. 10계명 1번에 있었죠. 연봉이 적은 쪽을 선택하라. 이거를 실천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거창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이거를 정말 실천을 하더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 그런데 어느 날 이걸 이제 어기게 됩니다. 하루는 아주 고액 연봉을 제안하면서 호랑이를 찍게 모든 지원을 다 주겠다, 이러고 나온 거예요. 한 방송사에서. 그러니까 연봉이 중요하지 않고 호랑이가 중요하니까 이 박수용 씨가 간 거예요. EBS를 떠나서 그 민영 방송으로 간 거예요. 연봉 때문에 간 게 아니라 호랑이 때문에 간 거죠. 근데 EBS에서 호랑이 찍는다라고 기획서를 냈다가 빠꾸를 맞아요. 바로 그 직전에. 그러니까 나는 호랑이를 찍는 게 중요하니까 EBS를 떠나서 그 민영 방송을 간 거죠. 그리고 갔는데, 가서 얼마 안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이, EBS 사장님이. 나 없는 사이 회사를 떠났다면서 만약 나한테까지 기획안이 올라왔다면 지금 그 방송국만큼 넉넉하게 지원해 주지는 못해도 박 PD가 호랑이를 찍기에 기획안은 통과시켜줬을 거야. 박 PD, 혹시 지금이라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없겠나? 자네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큰 조직보다 이렇게 미약하고 힘든 조직이지만 자네가 필요한 조직으로 다시 와주면 안 되겠어? 이 전화를 받고 박수영 씨가 다시 EBS로 갑니다. 연봉이 적은 쪽으로 가고 직급이 낮은 쪽으로 가고, 단 호랑이 찍는 거를 허락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시베리아로, 그 차가운 오지로, 위험한 오지로 가서 호랑이의 위협 속에서 가까운 곳에서 호랑이가 사라지는 것을 막으려고, 이분의 노력은 그거죠. 호랑이가 사라지는 것을 막으려고 호랑이를 계속 찍는 거예요. 지금은 아예 입에 사표 내고 아예 그냥 호랑이 찍는 것에 지금 전념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연봉도 없는 거죠, 이제는 아예. 뭘까요? 이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난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학교가 지난번에 우리 중앙일보 평가 3등을 했고요. 우리 모두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 3등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굉장한 중요했던 요소 중에 하나가 창업에 관한 거였죠. 창업에 대한 교육이 우리가 굉장히 아주 우리나라에서 탁월하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은 겁니다. 창업이 뭡니까? 이거죠. 다 잘 되어 있는 곳에 가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데에 가는 거죠. 황무지 같은 데 가는 거죠. 가서 일으켜 세우고 창조하는 거죠. 그게 우리 학교의 정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걸 보면서. 이 박수영 씨의 정신이 바로 인생 철학이 바로 그런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죠. 청년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잘 되어 있는데 가서 그냥 편안하게 살았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가서 사셨을까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예배하는 청년 예수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오늘 경향신문 2면에 보니까 취업에 필요한 자질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우리 청년들은 취업에 필요한 자질 1위가 외국어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의 인사 담당관은 취업에 필요한 자질로 외국어가 꼴찌 20위래요. 우리가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스펙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사 담당관한테는. 1위는 직업윤리, 2위가 도전정신이에요. 이 박수영 씨가 다시 EBS로 돌아가는 것은 내가 EBS를 배신했다라고 하는 그런 양심의 가책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직업 윤리, 정말 내가 그걸 지키는, 내 직장, 처음에 직장을 지키는 이런 걸 본다는 거죠. 직업 윤리. 그 다음에 황무지를 개척하는 이 도전 정신, 이런 거를 인사 담당관들이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도
계속 모험하고 도전하고 새로운 황무지에 가서 개척하고 이런 삶이었지, 그냥 성전 제사장들처럼 성전에서 안주하면서 이권을 얻고 많은 연봉 얻고 그런 삶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엿새 뒤에, 이 엿새 뒤에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엿새 뒤입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다 예수를 인간 예수로만 보았지 하나님의 아들인 신적 예수로 보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거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이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이거 갖고 유대인들과 계속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듣고 싶었던 그런 고백이었거든요. 듣고 싶었던 고백.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뻤던 거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면 호감이 가고 좋은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수님들한테 사랑받고 싶으면 교수님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하면 돼요. 미움 사고 싶으면 아주 간단해요. 듣기 싫어하시는 얘기만 골라서 하면 뭐 금방 미움 받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이 듣기 원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늘 하면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거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12제자 중에 셋만 데리고 왜 셋이었을까요? 베드로는 말할 것도 없죠. 신앙 고백, 하나님이 아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좋아한 것이고요.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나중에 그만큼 충성한 거죠. 충성하는 사람은 좋아하기 마련이죠.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쓸 정도로 영성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능력이 탁월하고 재능이 탁월하고 뭐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막 계산을 잘하고, 회계사처럼 막 계산을 잘하고, 마태처럼 막 정말 이렇게 셈 잘하고, 이런 능력을 보신 게 아니라 깊은 믿음, 깊은 영성을 예수님은 보신 것 같아요. 요한을 좋아했던 거 보면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산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이 세 제자가 보는 앞에서 모습이 변해요. 메테모르포데, 헬라어로 다른 형태를 입었다, 이런 뜻인데요. 인간 예수가 신적 예수로 질적 비약을 한 거죠. 완전히 존재가 달라진 거죠. 존재가 인간에서 신으로 존재가 지금 달라진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현실로 딱 이루어진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이게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내가 고백한 게 지금 눈앞에서 막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베드로는 지금 뛸 듯이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예수님 옷이 막 이렇게 변해요. 천국의 옷 같은 느낌을 막 주는 거죠. 이제 신으로 변했으니까요. 그리고 신으로 변했으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죠.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와 막 대화를 하십니다. 인간이 아니죠. 구약시대에 이렇게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는 걸 보면 지금 막 시공간을 다 초월하고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무 좋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자기의 소리입니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초월적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으로 질적 비약한 그리스도와 베드로는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싶었던 것이 베드로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베드로의 자기 소리였던 거예요. 현재적인 세계에 가면, 역사적인 현장에 가면, 삶의 현장에 가면 거기에는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실패도 있고 절망도 있고 폭력도 있고 우리들의 행복과 공동체를 깨는 악한 영들도 막 존재하고, 이것들과 부딪히며 살아야 됩니다. 나를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 정죄하는 시선, 판단하는 시선, 이 시선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세계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역사의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황무지 같은 그런 곳으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이 신으로 변하신 예수를 모시고 살면 뭐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한 거죠. 어찌 보면 우리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욕망인지도 몰라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떻게 되든지, 역사의 현장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그냥 신적인 나라에서, 초월적 하나님 나라에서, 신앙의 세계에서 그냥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면 되지 뭐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바로 베드로의 마음을 채웠던 베드로의 소리였던 거죠.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고, 제자들은 겁에 질립니다. 왜 질렸을까요? 신으로 변한 예수님이 신비롭기도 하지만 신이니까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내 소리를 다 아실 것 같기 때문이죠.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내 욕망을 다 아실 것 같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같이 있기가 또 무서운 거예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현현은 반드시 모습이 아니라 소리로 현현하시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소리로 오시는 하나님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지금 소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래, 맞아 베드로야. 이분이 내 아들 맞아. 그리스도 맞아. 그러면 이분의 말을 들어. 이게 베드로의 마음에 울려온 하나님의 소리예요. 이거를 누미노제라고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는 인간이 나와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누미노제라고 불러요. 이 누미노제는 인간이 거룩한, 악한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부족한 인간이 정말 절대적으로 거룩한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러나 반드시 일어나는 그 경험, 그것을 누미노제라고 부르는데, 바로 베드로가 지금 이 누미노제의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통해서. 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이 예수의 소리에 바짝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죠.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막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실까 막 바짝 긴장하고 지금 예수님의 소리에 귀를 탁 기울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묵묵히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말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이야기하신 거죠. 행동으로 말씀하신 거죠. 침묵으로 소리를 내신 거죠. 말하는 소리보다, 들려오는 사운드보다 이 예수의 침묵의 소리는 굉장히 강렬했던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정도로. 이 예수의 침묵의 소리를 통해서 들려온 예수의 소리는 이거였어요. 산에서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나만 그냥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던 베드로의 소리와는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다른 소리죠. 산 밑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삶의 현장으로, 역사의 현장으로 악한 영이 들끓고 있는, 이 본문 다음에 읽어보시면 악한 귀신이 한 아이에게 들어가서 그 아이의 행복을 방해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악한 영들이 우리들의 행복을 깨고 우리 인간적인 것을 다 깨고 자꾸 비인간화를 만들고 이 우리들의 공동체를 깨고 우리들의 기쁨을 다 깨는 이런 세력들, 이런 것들이 득식득식하고 있는 그 산 밑으로 청년 예수는 돌파해 가십니다. 예수도 그 초월적 하나님 나라에서 계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마다하고 정말로 어렵고 힘든 영하 20도 30도 호랑이의 위협이 존재하는 그 차가운 오주로 갔던 박수용 씨처럼 청년 예수는 산 밑으로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실제적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 이루기 위하여 산 밑으로, 삶의 현장으로, 역사의 현장으로 지금 가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의 침묵의 소리였던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청년 예수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 실제적 하나님 나라를 외면하고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만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분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만의 신앙의 세계에서 우리들만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려고 하는 예수님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창업 정신을 가지고 정말 국지의 대기업에 취업하지 않고 창업 정신을 가지고 황무지 같은 데 가서 정말 새로운 벤처기업을 만들어내는 우리 한양인들처럼 삶의 현장으로, 산 밑으로,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가 돌파해 가서 거기에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그것을 강한 믿음으로 우리가 돌파하고 그 악한 영들이 득실했던 그곳에 정말 지금 여기에 현재적인, 구체적인,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 삶이 바로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양의 청년들이 이런 도전정신, 모험정신을 가지고 우리 현장을,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을 돌파해서 이 땅에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편안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삶의 현장에 안주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역사의 현장을 돌파해 가셨던 청년 예수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 속에 어둠과 싸움과 욕망과 악이 득실거리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돌파해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한양인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